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3장 13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1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모압 왕 발락이 주술사 발람을 바알의 산당으로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발락은 그곳에서 발람이 자신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발람은 발락의 기대와는 달리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 보면 발락이 발람을 다른 장소로 데리고 가고 있습니다. 그 장소는 14절에 보면 비스가 꼭대기로서 발람이 갔던 처음 장소와는 달리 이스라엘의 전체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이스라엘 진영의 외곽에 있는 끝만 볼 수 있는 장소입니다. 발락이 발람을 비스가 꼭대기로 데리고 간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13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스라엘을 다르게 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발락은 발람이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을 전체를 볼 때보다 이스라엘 진영의 끝만을 본다면 더 쉽게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발락이 발람을 이스라엘 진영의 끝만 볼 수 있는 장소로 이동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은 예를 들면 아무래도 앞과는 달리 전열이 흐트러져 있고 걷는 속도가 느린 노약자와 아픈 사람들이 그곳에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지금 발락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의 약점을 찾아서 발람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털어서 먼지 나지 않는 사람 없다고 이스라엘 탈탈 털어서 앞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감추어진 이스라엘의 연약한 부분을 들추어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겠죠. 너가 몰라서 그렇지 원래 아무개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해주면서 한 사람을 비방하고 이간질하고 중상 모략하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반전입니다. 2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발람을 통해서 예언하는 내용인데 다음과 같습니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허물이 없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허물이 확실히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지 않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매 순간 하나님을 반역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지 않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락이 이스라엘의 단점이 많이 보이는 장소로 발람을 데리고 간다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 절대로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우리끼리니까 하는 말인데라고 말하면서 발락처럼 한 사람의 약점을 들추고 비방하고 이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런 행동은 단순히 비방을 받는 사람에 대한 잘못을 넘어서 그 사람의 허물을 보지 않고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죄악이 될 수 있습니다. 잠언 6장 1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혐오하시는 7가지 죄악 중에 하나가 바로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발락과 같이 어떻게 해서든지 약점을 찾고 들추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장점을 찾아주고 허물 보지 않고 덮을 수 있기를 결정하기를 축복합니다. 들추는 자가 아니라 덮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 이하를 보시면 발람이 하나님께서 그의 입에 주신 말씀을 발락에게 전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축복의 메시지를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미래를 어둡게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미래를 방해할 수 있는
한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2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허물과 반역입니다. 이 세상은 사람을 고쳤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어떻겠습니까? 이스라엘 또한 허물이 많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만과 불편과 우상 숭배는 계속해서 반역한 것을 부인할 수 없는 민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쳐줄 수 없는 이스라엘을 40년 동안의 광야 훈련을 통해서 고쳐 쓰시면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9절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축복의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임을 말씀하는 것이,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나 자신을 볼 때 나의 미래는 어둡고 성공할 가능성보다 실패할 가능성이 더 커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미래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나의 미래는 나의 신실하지 못함 때문에 어두운 것이 아니라 나의 미래는 신실하신 주님 때문에 밝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신실하지 못하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의 미래를 축복으로 반드시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모압 평지에 오기 바로 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은 마실 물이 없다고 계속해서 불평하고 불만을 표출하면서 결국 불뱀에 물려서 많은 사람들이 죽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오늘 본문 말씀 같은 암사자 같은 모습과 숫사자 같은 모습은 눈 씻고 찾아보아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창세기 49장 9절을 보면 야곱이 죽을 때에 유다에 대해서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을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래에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에서 태어날 숫사자와 암사자 같은 권능의 왕에 대한 예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화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관점으로 현재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축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현재 이스라엘이 전혀 암사자 같지 않고 숫사자 같은 모습이 전혀 없지만 미래에 그렇게 되실 것을 확실히 아시기 때문에 미래의 관점으로 부족한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암사자같이 될 것이고 숫사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람들의 화법은 하나님과 정반대입니다. 사람들은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말을 합니까? 사람들은 과거의 관점으로 현재와 미래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것이요. 이스라엘의 과거에 불평과 불만이 많고 영적으로 실패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리고 미래의 이스라엘은 암사자가 될 수 없고 숫사자가 될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의 축복된 관점에서 현재를 바라보면 소망이 생기고 밝은 내일에 대한 문이 활짝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미래 화법입니다. 반면에 과거에 실패했던 관점에서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면 절망하게 되고 밝은 내일에 대한 가능성을 차단하게 되는 것이, 이것이 세상의 사람들의 과거 화법입니다. 사실 나를 가장 못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일 때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스스로 나의 지나온 과거를 바라보면 나의 미래가 전혀 밝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관점으로 현재와 미래의 나를 판단하는 세상적 화법을 경계하고 버려야 합니다. 나의 미래를 향한
주님의 뜻은 너무나 확고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따라서 내가 나 자신을 하나님의 미래 화법으로 바라보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부족하고 형편없을 수 있지만 내 자신을 미래 관점에서 바라보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나의 단점과 허물, 지금 나의 상황과 미래의 나의 암사자, 수자 같은 모습의 그 차이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 민수기 23장 1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과 내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화법 또한 과거의 화법에서 미래 화법으로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이스라엘로 반드시 술사자같이 될 것이고 암사자같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